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새 인부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한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모르시오. 돌을 치우고 있지 않소. 동일한 질문을 받은 두 번째 인부는 보면 모르겠느냐. 돈을 벌고 있지 않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부는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를 보면 모르시겠어요. 교회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일을 위한 일, 돈을 버는 일,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 번째 인부처럼 교회를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삶을 나누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 바울은 형제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바울의 삶은 가장 화려한 삶에서 자신을 향하여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악한 성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뒤로하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기까지 자신에게 있는 힘, 이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이라는 것을 추구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은 우울의식에서 결코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적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들로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어찌 단점을 지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열심과 헌신만큼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갇힌 현재의 모습이 이를 입증해주고 남듯이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대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난한 본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인은 많지만 신앙의 기감을 삼을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속에 닮고 싶고 닮아가야 할 부분이 우리 곁에 있음이 감사이고 귀한 만남이라고 고백합니다.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가지고 또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든든하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또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 삶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어가는 삶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항상 내 안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중심에 예수님께서 또 내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신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뱉는 말 속에 여전히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그리스도의 모양은 있지만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을 골탕 먹인 네덜란드 항쟁 운동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민간 어용군들의 활동이 눈부셨는데 이 일은 한 작은 교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는 그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을 하다가 마침내 결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요,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시민이기에 이 작은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략군인 나치 독일군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어용군들이 독일 나치군들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후 네덜란드 항쟁 운동은 신출 기모랄 습격으로 최강을 자랑하던 독일 군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지적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19절 말씀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미래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멸망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당신은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의 생각을 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맺게 되는 열매는 우리를 모두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생각할 때 그 자리에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며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리라 고백합니다. 삶의 인도를 받으실 때도 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몸은 낮은 몸입니다. 낮은 몸이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낮은 몸이 되어 있기에 죄짓기 쉬운 욕망과 질병, 죽음, 고난에 대해서 무방비로 우리가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지만 하늘 시민에 합당한 몸을 지니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하늘 시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으로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육체 연약성을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답게 부끄럽지 않은 생활로 이어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에는 우리 모두가 인색합니다.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삶을 논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타자를 위한 이해와 배려,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편견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말씀까지 왜곡하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치열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매 맺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신앙의 열매는 열려지리라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